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건설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라 영원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충성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제목은 광야를 통해 내게 주시는 것. 광야를 통해 내게 주시는 것. 부제는 뭐냐면 광야에 있는 것. 그럼 광야에 뭐가 있어요? 전갈, 불뱀. 불뱀. 광야를 통해 내게 주시는 것. 그러면 하나님 광야로 보내신다는 건 내게 뭘 주려고 보내시겠네. 그러면 내게 주신다는 건 광야에 뭐가 있겠네. 이렇게 기억해야겠죠. 근데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광야는 우리가 이제 죽음의 땅, 가나안은 생명의 땅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을 광야로 반드시 이렇게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뭔가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서도 회고하는 또 유언과 같은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뭔가를 주셨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신명기 8장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위대한 선언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거기 그 선언문이 하나님 이렇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힘주어서 강조하는 그 선언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특별히 이제 이 8장을 통해서 선언문이죠.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봅니다. 광야 시절, 광야를 지나왔을 시절, 그 가나안의 목전에 있기 때문에 지나온 광야 시절에 그 하나님을 기념을 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광야에도 하나님, 가나안에도 하나님. 그것을 기념하고 잊지 마라. 이것을 이제 당부한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에 이제 갈 거다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아는 아까 그 생명의 땅이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그런 어떤 큰 풍요를 누리면서 살 건데 문제는 뭐냐? 왜 이렇게 선언을 하느냐 하면 그 풍요로운 그 축복이, 풍요로움이 이스라엘에 혹시 해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거를 다시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를 분명히 들어갈 건데 약속이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가는데 여기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땅인데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교육자한테 예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데 안 돼요? 그죠? 아니, 무당 구슬을 하면서 점을 보러 다니고 그렇게 잘 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데 안 돼요?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고. 맨날 이런 소리만 하지 말란 말이죠. 예수 믿으면 왜 안 되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낸다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의 당부처럼 이제 모세가 말하는 이 망각의 위협,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의 위협이죠. 그래서 망각의 위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잊어버렸을 때 해가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이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천국은 좋은 곳이죠.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비교해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이 예비된다는데 어떻게 그게 안 좋을 수가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데 내 마음속에 찬양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라. 이게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하는 선언문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삶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가야 되는 그 삶이요,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지 기억을 해라. 자, 그러면 이렇게 모세가 힘주어서 말한 그거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게 뭐가 있는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건 뭔가? 그러면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그럼 또 반대로 그럼 뭘 기억해야 되나? 그럼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 이스라엘에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지 말면 절대 안 되는 게 뭐냐?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그럼 뭘 반드시 해야 되나? 반드시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 그죠? 이게 이제 실천 사항이죠.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재미가 없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광야에 있는 것, 광야에서만 주시는 게 있다.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광야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과 훈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광야에서 생고생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시며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낮아져야 되는데 예수 믿고도 여전히 높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추시려고 광야를 보내고, 또요, 시험하사. 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유혹이 아니고 하나님 뭔가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광야 같은 삶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 뭔가를 테스트하고 싶어요. 달아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보냐? 네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신다. 여러분, 성경은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광야를 보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낮추시려고요. 그죠? 그리고 또요, 우리를 시험하시, 테스트하신대요. 뭘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요 마음을 본대요. 너희들이 주일날 출석을 잘하냐, 출석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본다. 마음을. 그러면서 마음을 보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그죠? 하나님을 명령을 지키지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이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테스트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테스트, 그다음에 훈련 이런 것들이 있다. 광야에. 여기 2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주신 것은 여러분 40년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광야 40년? 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들어가려고 그랬잖아요. 기억납니까? 근데 뭐가요? 가데스 사건에서 이 반역 사건이 일어났다. 벌써 딱 테스트에서 걸린 거예요. 마음이, 그죠? 마음이 하나님이 마음을 달아보신다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기 싫어. 안 가. 그죠? 테스트에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광야 40년을 자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서 진로가 변경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명령을 지키지 않아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의 쓸데없는 허송세월을 만든 거잖아요. 그들의 불순종. 그래놓고 우리는 뭐야? 항상 잘 되는 사람이 부럽다. 애굽이 부럽다. 안 믿고 잘 되는 사람이 너무 부럽다. 이런 얘기를 40년 동안 해대잖아요. 자, 근데 이게 광야에서 일어났는데 우리의 삶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허송세월로 우리의 인생을 망쳤지만 하나님은요, 이 허송세월을 하나님 우리를 향한 훈련의 장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주신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40년을 그냥 둡니까? 40년이 뭐라 했어요? 야훼의 야드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둡니다. 그게 뭡니까? 훈련이죠. 광야에는요, 다른 데 없는 훈련이 있습니다. 애굽에는 훈련이 없습니다. 애굽은 뭐가 있어요? 그냥 고생만 있습니다. 애굽에는 그냥 고생. 근데 광야에는요, 하나님의 고생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허송세월을 훈련의 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요, 죄와 반역으로 시작된 사건이잖아요. 안 가도 될 광야를 억지로 도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런 사건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시작된 사건이죠. 광야 사건. 그러면 그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게 훈련시키는 목적이죠.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이 광야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라는 그 말은 뭐예요? 광야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뭐예요? 광야에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만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성숙하고 하나님을 안 본 사람은 그냥 없어지는 거, 파괴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원리다. 그러면서 광야는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우리를 낮추신다. 겸손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 이게 두 개죠. 광야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죠. 징계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훈련은 어떻게 시켜요? 왜 시켜요 훈련? 군인들이 군대를 가면 훈련을 하죠. 전쟁 잘하게. 전쟁자. 전쟁자. 그러니까 어디가 훈련이란 말을 쓴다는 거, 그죠? 훈련이란 말을 쓴다는 것은 훈련 이후에 뭔가 쓰임 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 훈련을 시킨다는 것은 물론 시작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징계로 시작됐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를 훈련으로 바꾸셔서 그 훈련으로 바꾸셨다는 것은 그런 백성들도 다시 쓰임받게 하시려는 어떤 계획 앞에 뭔가를 다시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준비 과정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또
뭐 한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신다. 테스트. 제일 많이 본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예요? 말이죠, 말. 말의 어떤 진실성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다. 입으로 불순종. 그거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오는 뭡니까? 불순종 사건이죠. 뭐라고 불순종했어요? 물이 없으니 물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말도 여러분 잘해야 돼요. 물이 없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이제 신명기 이거 앞장에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에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 16절에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머리바죠. 마사, 머리바. 너희가 마사에서 머리바에서 시험한 것 같이 누굴 시험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했다. 아니 나는 불평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행동보다요 더 앞선 게 뭐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마사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뭐라고 했냐? 출애굽기 17장 17절에 보니까 물이 없는데 물 주세요가 아니고 물이 없으니까 뭐라고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물 있는 거랑 하나님 있는 거 없는 거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물이 없으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시험해요. 엄청난 죄를 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 삶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삶이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그러다가 어떻게 우리가 구별됐다는 거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 구별된 백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구별된 백성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입으로 뭘 해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이걸 왜 오늘 선언문으로 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오늘의 삶, 아까 우리 서두에 기도했잖아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억해라 그랬잖아요.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이후로 내 입으로 하나님을 시험한 적은 없는가? 모르고 하는 거죠. 머리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여정 속에 우리의 입으로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없는지 보십시오. 이게 맞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결론이 나요.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이해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시험했잖아. 물이 없으니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 있으면 물을 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시험을 통과해서 물을 주시고 안 주시는 분이야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우리가 있다. 내 기도를 들으시면 적어도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나님이지. 내가 뭐 어마어마한 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뭡니까? 하나님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이 이제 한 5년차, 10년차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넘어갈 것이고 역으로 그죠? 이런 하나님을 테스트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셨는데 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가. 말씀을 그 율법을 지킬 의지를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마음 안에서 그게 다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다해라. 그런 걸 갖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테스트를 한다. 그게 이제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요. 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주시는 게 뭐냐면 생존에 필요한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죽은 땅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고 죽어야 되는 땅인데, 그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뭐예요? 생존할 수 있는 걸 주신다. 이게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다. 우리는 원래 몰랐고 조상들도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너희들한테 내가 줄게. 조상들은 꿈도 못 꿨던 거다. 받아보지도 못하고 오직 지금만 준다. 지금 오직 광야에서만 주는 거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먹였다는 건 뭐예요? 안 죽이고 살렸다 이 말이죠. 어디에서는? 광야에서. 이 만나는 광야 말고는 내린 적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조상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아이러니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이번 주일날 이렇게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 OX 퀴즈를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문제가 이런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광야에는 있는데 가나안에는 절대 없는 거. 뭔지 아세요? 만납니다. 이게 OX 뭐 이렇게 그런 퀴즈가 아니고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는 전부 다 있는데 뭐만 없어요? 만나가 없죠. 네. 광야에만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요. 여호수아 5장 12절 보면 그 땅 소산을 먹은 후에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매일 내렸어요.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딱 먹는 그 다음 날은 안 좋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 딱 그 땅의 소산을 먹는 순간 그때부터 그쳤다. 광야에는 죽음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을 줘요. 생존할 수 있게. 만나 그 대표적인 게 만나. 4절에 보니까 또 뭐 있어요? 40년 동안에 뭐요?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터지지 아니하였고 신발과 옷이 그죠? 네. 이거 신발과 옷이 부르터지지 아니하고 뭐 헤어지지 않았다. 이거 얘기하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남아 도는 게 신발과 옷 아닌가요? 계절마다 농을 열면 입을 옷이 없고 그죠? 옷은 넘쳐나는데 입을 옷이 없고 이게 뭐 기적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40년이잖아요. 이때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아이한테 옷을 입혀야 되잖아요. 그죠? 얘가 40살이 됐어요. 그럼 이 옷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철마다 갈아입혔을까요? 광야에서? 이해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3개월만 지나도 3년만 지나도 옷이 안 맞아요. 작아서 살이 쪄갖고 그럼 옷을 버리고 다른 옷을 입어야 되는데 광야 40년 동안 그 옷 자체가 헤어지지 않아요. 이거 두 가지요. 옷이 늘어났거나 내 몸무게가 그대로였구나. 그렇잖아요. 그럼 애들은 몸이 쑥쑥쑥 자라는데 그게 뭐예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발이 크잖아요. 그죠? 근데 신발이 그대로예요. 이 신기한 거 아닙니까? 네. 기적인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아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생존을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생존하는 어떤 그 영향이 의존하는 것이 그죠? 개념을 바꾸라는 이 정도.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요를 어디서 구해요? 뭐 직장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뭐 이적들이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광야에는 직장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건데 하나님 그거를 다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생존이 광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존할 수 있다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삶은요, 그냥 한마디로 뭡니까? 기적의 삶입니다. 네. 기적의 삶.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바꿔 얘기하면 오늘날로 바꾸면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 평생 예수 안 믿는 버전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 믿어갖고 1년, 2년, 3년, 4년, 5년 그 사는 그 예수 믿는 버전으로 사는 그 삶이요. 그 기적 아닙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해서 사는 것 같다. 그거는 애국 버전입니다. 애국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또 옮겨놨는데 또 그렇게 산다고요? 또 그 마인드를 갖고 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의 삶은요.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40년 내내 기적이에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광야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훈련과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훈련과 시험이 있다고. 두 번째는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 주신다고. 세 번째는요. 교훈을 주신다.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도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고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만나를 먹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한다. 만나를 먹는 이유가요. 아까 기적이라고.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게 뭐예요? 아싸, 재수 뭐 이런 건가요? 그게 아니죠. 우리의 생존의 근거가요. 근원이요.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우리가 산 그 삶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믿는 삶 자체가 기적이라는 말이 뭐가 기적이냐면 말씀으로 살지 않던 사람이 말씀 따라 사는 게 기적이다. 근데 우리가 기적을 못 느끼는 거죠. 자기가 말씀 따라 안 사니까 기적을 못 느끼는 거예요. 교회는 맞지만 여전히 애굽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건 주일 성수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적의 삶. 말씀 따라 사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까? 기적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몸을 위하여 음식을 먹는 것보다 뭐라고요? 영혼을 위하여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거를 뭐 해라고요? 그러면 뭐 떡을 먹으면 안 되나? 그것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이요 기적의 삶이고 그게 믿는 자의 삶이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보내셨을 때 가나안에서 그걸 기억하고 살아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밀히 따지면 배가 고파서 죽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1세대 사람들이 밥을 못 먹어가지고 쫄쫄 굶다가 죽었나?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힘들대.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다 죽나요?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학교와 선교지를 살리는 가정이 죽었다. 학교가 죽었대. 선교지와 교회가 죽었대. 밥을 못 먹어서 죽었나요? 여러분 가정에 밥이 없나요? 배고파서 죽었나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럼 왜 죽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떡으로만 살았다.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만든 음식 그게 떡이란 말이에요. 육신을 위해서만 살았다. 그거는 애국 버전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육신을 위해서 떡으로만 사니까 죽는 거예요. 가정이 죽은 이유가요. 육신으로만 사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만 음식을 만들어서 학교, 성교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위한 것만 추구하니까 죽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오늘 주시는 언약과 그 율법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신 그 말씀을 먹어야 산다. 가정이 살려면요, 하나님의 목적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언약과 율법을 먹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교훈의 핵심은 하나님은 만나로도 먹이시지만, 만나도 사실은 일시적인 거죠. 광야에서만 내린 거죠. 오늘 만나가 내리나요? 안 내리죠. 그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은 만나로도 그 시대 사람들을 먹이셨지만 오늘은 그 생명의 떡이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은 만나가 모세를 통해 내렸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이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요. 광야에는요, 하나님 뭘 주셔요? 하나님이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광야에서 뭐 한다고요? 징계하셨어요. 왜요? 불순종하니까. 징계의 그 처벌이 뭐예요? 40년을 돌게 하신 거잖아요. 광야를 주신 거죠. 그게 뭐라고요? 징계다. 그리고 징계를 그 히브리 야사르라고 하는데요. 훈련하다, 양육하다, 교육하다. 그게 뭐예요? 징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이거를 어디에 비유하냐면 부모가 자식을, 부모가 자식들을 가르침 같이, 사람이 아들을 징계하는 같이. 여러분, 죽어 있는 가정은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드려 팹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뭐 한다? 징계가 뭐라고요? 훈련하고 양육하고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시합니다. 그냥 혼냅니다. 그냥 내 방식을 아이에게 심어버립니다. 그냥 의존시킵니다. 이러니까 가정이 죽는 거잖아요. 뭘 안 한다고? 징계하지 않는 거예요. 징계하라니까 뭐예요? 두드려 패요. 뭐라고 하냐? 몇 살까지 애들을 패야 돼요? 이게 부모예요. 누가 더 맞아야 돼요? 부모가 맞아요. 하나님은요, 호된 징계나 경고나 이런 징벌을 통해서 뭘 주셔요? 우리에게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가정에 징계가 없으면 죽습니다. 죽은 가정입니다. 교회에 징계가 없으니까 죽은 교회잖아요. 요즘 교회에서 징계합니까?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죽은 교회예요. 말씀을 어기는데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도, 그것을 어기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데도 징계를 안 하는 게 요즘.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오히려 징계하면 성도들이 더 날리죠. 징계가 없는 학교. 학교에서 징계가 사라진 지 몇 년 됐습니까? 선교지에 징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문화에 전부 선교사들이요. 30대. 어쩔 수 없다. 저러니까 저렇지. 이러고 삽니다. 감히 그 문화의 선교 그 원주민들한테 한마디 징계를 못하고 지금 하시는 게 선교. 저 안타깝다. 내가 듣고 안타깝습니다. 안 할 수는 없고. 성도라고 왔는데 체질이 말도 안 되죠.
대로 하고. 그래도 그냥 하나님 하십니까? 들어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게 있고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씌워주는 건 해야 되잖아요. 징계하는 거고 안 하고 무조건 그걸 덮어주는 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라니까. 자기가 그걸 허용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줬대요. 뭐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너 고생했으니까. 아유 막 그럴 수도 있다. 빨리 가난 들어가자. 내가 뭐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이러고 넘어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러십니까? 오히려 40년을 뺑뺑이를 돌리셨더라도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 절대 잘못되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 그게 누구예요? 부모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언제까지 뺑뺑이를 돌리시나요?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양육하시나요? 경건한 그 습관이 붙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반복 훈련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죠. 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처럼 그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훈련을 하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광야라는 걸 거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은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생명의 땅이죠. 오늘 7절에 보니까 광야를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곳은요 얼마나 아름답냐?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어떻게 시내든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물이 풍부한 땅이라. 가나안은요 물이 풍부한 땅. 또 8절에 보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다. 이번 주일 설교에 제가 얘기했죠. 가나안의 5대 과일이 뭐냐? 똑같이 나오죠. 비옥한 땅이네. 밀과 보리가요 자라고. 5가지 과일이요 풍부한 비옥한 땅이네. 9절에 보니까 네가 먹을 것에요 모자람이. 광야에는 맨날 배고팠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다. 또 땅을 팠더니 뭐가 나와요? 철이 나와요. 동이 나와요. 철과 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광물도 풍부하다. 뭐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왜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이게 거짓말이지 성경이. 가보니까 그 과일이 없어. 석류가 많다면서요. 무화과가 있다면서요. 땅을 파니까 철과 뿌리가 나온다면서. 밀과 보리가 자란다는데 없네요. 이러지가 않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아무것도 못 누리냐 말이죠. 이 얘기잖아요. 있다고. 약속의 땅이라고. 목축만 하면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땅에 풀이 그득해야 아이고야 감사하다고 가서 그냥 그 양풀 뜯어먹고. 아주 그 현실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물이 있어야 가서 물 먹이고 없으면 아무도 못해요. 그죠? 그것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목축만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은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것은 마치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비전을 주세요? 목축만 하던 한 가지 일에만 아둥바둥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가나안 땅 같은 비전을 주신다는 것은, 그죠? 여러분이 하던 조금 이 전공 이거 하나만으로 이걸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엄청난 잠재력의 땅이네. 근데 그걸 안 해요. 그걸 못 누려요. 그죠? 그거 계획을 못 해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겸손이 아닙니다. 그 기대함이 없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신분이 종이었고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이라는 걸 주셨어요. 엄청난 뭐예요? 기회의 땅. 이제는 뭐예요? 종에서 아니다.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뭐로 살아라? 주인으로 살아라. 이 주인도 그냥 주인이에요. 어떤 주인이에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 자녀로 살아. 왕족이 왕족. 노예에서 왕족. 여러분 왕실에 없는 게 있나요? 말만 하면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맨날 없다, 뭐가 없고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예수를 믿었는데 왕실에 왔는데도 맨날 안 되고 뭐가 없고 이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이상하지.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주신 이 땅은요, 옥토. 여기 10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이에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셨으므로 예수 믿게 하셨으므로, 그죠? 믿지 않는 삶에서 이제는 믿는 삶으로 바꿔 주셨으므로, 네 방식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던 삶으로 바꿔 주셨으므로 이제 뭐 하라고요?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그걸 믿고 안 믿고는 뭐가 열매로 나와요?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냐. 여러분 더워 죽겠다는 그 삶입니다. 더워 죽는다는 말을 많이 해요. 오늘 왜 이래 덥노? 비는 언제 올라오? 아니 왜 이렇게 덥노? 이 말을 많이 합니까? 찬송이 더 많이 나옵니까? 오늘 하루의 삶에서. 그렇죠. 과거도 필요 없고 오늘 하루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왔던 것 중에 아이고야 더워라 뭐가 저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 은혜로 감사해서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불렀던 찬송은 뭡니까? 찬송가를 불렀습니까? 뭐 가스펠을 불렀어요? 뭘 불렀어요?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테스트해 주시는 하나님, 생존을 주시는 하나님. 뉴스에 보면 뭐 더워서 일하다가 죽었다, 앉아서 죽었다, 뭐 어째가 죽었다. 살아있잖아요 지금. 찬양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겨우겨우 삽니까? 아이고 오랜만에 공을 찼더니 온 만신이 쑤시고 막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파서 안 되고 이런 말만 계속 해야 되니까 여기 애국입니까?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열매가. 예. 그거를 기억해라. 이 옥토를 주신 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광야에서 뭐 해라고 하나님 주시는 걸 기억해야 거기 들어가서도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걸 누리고 산다. 지금 이 선언문이 오늘 신명기 8장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있는 게 있습니다. 만나가 있듯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훈련이 있다. 죽을 것 같은데 생존에 필요한 걸 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 또 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선언하고 또 선언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요 반역으로 인생을 말 그대로 접었던 인생을 다시 40일 동안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은 여기서 뭘 봅니까? 하나님이 어쩌든지 내가 약속한 이 백성들을 살리고야 말겠다는 이 하나님의 의지 아닙니까?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놈들, 절벽에 떨어지려고 하는 놈들 막
살리려고 더 급해가지고 끝까지 살려야 돼.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오늘 삶에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거를 내 삶에서 몸으로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을 광야에서 내 몸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에 그 부유함 속에서, 여러분, 비전의 삶은요, 가나안의 삶은요, 애굽에서 했던,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 상상 초월합니다. 어떻게 땅을 파는데 물이 나와요? 말이 안 되지. 경험해본 적이 없잖아요. 땅을 팠는데 물이 나오고요, 철이 나오고요, 동이 나오고요, 씨앗을 심었는데 열매가 맺히고, 말이 됩니까? 그런 삶이 오면 놀래가지고 참아요. 당부합니다. 그거 보는 순간 너희들 신앙 다 놓친다. 하나님 놓친다. 요새 말로 단디해라, 단디. 우리 엄마들이 막 서울 보내고 할 때 단디해라, 비 온다, 뭐 해라 챙겨.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비전을 찾는 게 우리가 찾고 싶어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찾아도 뭐 잘 안 보이고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요, 이거를 발견하게 해주,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요, 발버둥을 치십니다. 없는데요, 우리가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이, 정탐꾼 좀 보내면 안 될까요? 남 얘기하는 거 좀 보고 가면 안 될까요? 이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요, 이걸 주시려고, 이 의지를 우리는 포기해도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포기해도 우리가 포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포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내 인생, 내 미래의 인생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광야에서 내가 지금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색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훈련, 신앙생활도 훈련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다 훈련이죠. 다 훈련입니다. 비전을 찾고 하는 거 다 훈련입니다. 시험하는 거,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다가 포기하는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데 생존하는 법을, 생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또 그런 걸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이게 이 5가지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훈련과 시험과 생존과 교훈과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백성, 살아가시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8장을 통해서 모세의 선언문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힘주어서 유언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선언하는 이유가 뭘까요? 곧 오게 될 그 풍요로운 가나안 땅, 이제 곧 오게 될 건데 안 갈 수가 이제 없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됐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거기 가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 때문에 하나님을 놓친다고 이 다짐을 하고 당부를 하는 모세를 봅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를 봅니다. 그 모세의 다짐 뒤에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소리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 인생인데 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풍요로운 땅을 내게 주시는 것들이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나의 임의대로 나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쳐내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순종하는 인생 살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명기 8장의 하나님 이 다짐을 나의 다짐으로 다시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 시험, 생존, 교훈 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그날